네, 오늘도 우리 기도회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너무나 많이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우리 사도행전 4장까지 4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아주 이상적인 너무나 이상적인 너무나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이제 봤는데, 자 그런 모습들이 참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교회에 정말 역동적이고 이렇게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돕고 또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할 만큼 진짜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얼마나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던 그런 공동체.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참 비극적인 죽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5장 6장에 가서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는 사건이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도 진행이 되고 또 이 사도들이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또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7 집사를 선택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는 5장 사도행전 5장은 크게 보면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오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의 문제, 옛날 그 여호수아서도 보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작은 성 여리고 어느 성이에요? 아이성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간의 죄. 마치 신약의 아간의 죄 같은 그런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항상 이 사도행전은 이런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나쁜 사건이 또 일어나고 또 박해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또 그걸 일어나면 또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엄청난 말씀이 흥황되어진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도들이 그래서 체포돼서 신문 당하는 내용이 이제 5장 이렇게 3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중에 이제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 14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이 죽음의 문제. 자, 이 사건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모든 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베드로랑
사도 요한이 이제 감옥에 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기로 다시 교회들이 기도를 힘써서 하면서 또 함께 정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도를 누가 한 사람이 주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시련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은 도덕적인 안일함과 또 타락, 그러니까 거짓의 문제, 위선의 문제, 혹은 외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통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결속을 맺었던 그런 아주 너무너무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교회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넘어갔으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의 정말 기적 같은 역동적인 성장의 이런 진행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니까 은근히 자기 돈을 감추고 이렇게 이제 헌금을 했더니 사람들한테 그 앞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더니 사람들이 명예와 이제 존경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를 되게 이제 존경하고 우러러 여기는 그런 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있는 그대로 다 한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명예를 갖고 이런 걸 이제 질투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다라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위선의 모습, 외식의 모습 이거를 따라하면서 서로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교회가 아마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불필요한 완전히 왜곡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정말 반쪽만 알면 반쪽 복음만 알면 반쪽 성경만 알면 완전히 반대로 성경을 알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참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란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그게 교회만이라도 바싹 정신 차리고 교회만이라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면 그나마 정화가 되고 뭔가 고쳐질 수 있을 텐데 교회마저도 오히려 그런 세상 혼란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거꾸로 오히려 동조합니다. 아니면 또 주도해요. 심지어 주도도 합니다. 그게 참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을 속인 문제는 사탄이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휘젓고 그렇게 악하게 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속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맨날 그거 일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또 잘못된 해석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너희 말을 지키라라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그냥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짓말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짧은 말일지라도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제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본성 자체가 그분이 진리이잖아요. 그분이 진실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게 거짓입니다. 속임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성도라면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거짓말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보면 진실의 본질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진실의 본질 그리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로와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벌하셨을까? 자, 요게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예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남매의 관계로 이 바로랑 아비멜렉 왕한테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사실은 큰 죄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아비멜렉과 파라오한테 약간 뭐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마치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값진 선물을 또 얻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선물을 받고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아예 안 했으면 그건 진짜 이거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근데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각적인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그럼 왜 이 거짓말에는 두 가지 다른 결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우리 이런 거짓이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것과 연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거짓말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아니면 나쁜 짓에 대한 아니면 뭐 속임에 대한 아니면 위선에 대한 그럼 대가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대가가 근데 즉각적으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한참 뒤에 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유전되어 가지고 자녀들 때에 그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이 살펴본 이 경우에 대해서 거짓말의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고 자비로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는 너무 가혹하고 너무 엄격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 모두는 그 속임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징계를 다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받았느냐 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거짓말하고 나중에 오히려 선물까지 받는 거 그까지만 성경 이야기를 알면 이거는 거짓말했는데도 오히려 축복이 임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앞뒤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까지도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두 경우 다 하나님한테 굉장히 심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징계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브람과 사라가 더 큰 징계를 아브람과 사라가 더 큰 징계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사라의 죄는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대가가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2장 11절 13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이게 이제 무슨 예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즉시 공개돼서 즉시 즉결 심판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는 세대로 전수되어 가지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죄는 더 파괴적으로 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거짓말이 오히려 심판받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살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뭐 회개했다, 그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회개했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거를 경고한 거나 이런 것도 나오진 않아.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도 아비멜렉 왕한테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똑같은 거짓말을 똑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또 그 세대 야곱 그 다음 세대 가니까 야곱 때 또 에서 쌍둥이 형제끼리 서로 속이고, 그것이 또 그 다음 또 야곱의 또 자녀들에게 또 가면 거기서 속임이 또 발생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더 파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말, 이 아브람과 사라의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 야곱, 또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야곱도 결혼해서 또 자기 아내 둘 때문에 또 참 두 명까지 있고, 그래갖고 서로 뭐 속이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나중에 요셉 때 가면 아예 그 요셉을 거의 죽을 뻔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비극적인 슬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한 것을 보면, 야, 이거는 하나님은 그냥 결코 어떤 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세대에게 이게 전수되는 죄들이 전수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심판의 결과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뭐 오랫동안 걸쳐서 나중에 그렇게 큰 심판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렇게 신속히 심판해가지고 즉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신속히 심판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광야에 있을 때, 그렇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거예요. 그게 뭐 요즘 우리가 주일날 뭐 나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그냥 주일 성수 안 하고 일을 나가버립니다. 일을 나가버리거나 주일날 뭐 어디 놀러 다니거나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날 안식일날. 근데 거기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15장 3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사실은 모르고 했다라고 뭐 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르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15장 29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가볍게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자기 원하면 뭐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신속히 심판하셨는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까 민수기 15장 읽은 그 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조금 약간의 어떤 신약적 관점과 구약적 관점에서는 약간 다르게 좀 우리가 봐야 될 때는 있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지금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고 땅과 막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또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주고 또 서로 그렇게 섬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돕는 그런 일들을 지금 바로 앞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 지금 5장 1절에서 11절 읽었는데 4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거기 또 보면 또 그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나바가 막 그렇게 뭐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여기 36절에 거기 이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 같이 막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허영심 아니면 명예욕 어쩌면 질투 자 그런 마음이 욕심 이거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나바를 부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헌금하고 팔아서 다 드렸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뭐 칭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질투하고 아니면 자기도 그 모범을 그대로 따라가면 됐을 텐데 그걸 질투하고 그거를 욕심을 내고 명예욕과 사욕과 자기를 또 드러내고 싶은 온갖 위선과 온갖 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베드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을 가지고 거짓말을 통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죄라는 것을 이제 여기 초대교회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멋진 모습만 기록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 치부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치부를 안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딱 기록한 것은 진짜 누가라는 사람도 보면 정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정말 사실 그대로 역사가로서 의사이면서도 역사가로서의 그 태도와 자세가 너무 이제 귀감이 되는 성경의 저자가 이 누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오히려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서술을 해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신속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이 이거를 징계를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정말 진짜 헌신해야 되는지 우리의
헌신의 문제, 우리의 그 위선의 문제, 외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더 성숙하게끔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기 보니까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 보면 엄청난 놀라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력한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11절에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가 한번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능력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라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두려워해야 된다. 일단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막 너무 쉽게 뭐 그냥 거짓말 뭐 이거 뭐 할 수도 있지, 뭐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상황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짓이라는 죄에 대해 우리는 또 어떤 반응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거짓을 버리고 순전하고 거룩함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는 뭐냐? 거짓을 버려야 되고요, 순전하고 거룩함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무자비한 분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약 시대나 행했을 법한 이렇게 저주를 금방 내려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죄를 제일 싫어하는 게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부도덕하면서도 용서를 핑계 삼아갖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고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장까지는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번에 다루는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여기 죽는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적이죠. 그렇죠?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이적이지만 갑자기 죽는 것도 이적인 거예요.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적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치유를 위해서 병 고치는 사건을 행하시거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과 자비로도 나타나지만 공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이 판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율적인 헌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명예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드러나기 위해서 이거를 감춤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심판을 면치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런 사욕에 치우쳐갖고 이렇게 욕심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위선과 외식을 통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를 깨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리우게 만드는 그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은 우리가 하는 말, 행동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을 버리고 순전하고 거룩한 삶에 헌신할 때 그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2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서 하나님은 교회가 지금 아주 완전 유학입니다. 교회가 우리 유학이 단계죠. 완전히 초창기 아닙니까? 그렇죠? 유학이 단계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처음 생성돼서 얼마 안 되는 유아기 단계의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속히 징계를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아주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나 교회가 유아기로 잘 성장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그냥 쉽게 넘어갔다라면 교회가 완전히 약화되고, 이렇게 정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까지도 연결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죄 지은 게 왜 다른 사람들 교회 공동체한테 영향을 끼치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물질적인, 우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누룩처럼 한 사람의 죄, 한 가정의 죄는, 그의 문제는 반드시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입니다. 내가 여기 손가락이 잘렸는데 손가락 잘렸는데 내 오른쪽 손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프지 않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손가락 하나만 칼로 찔려도 온 몸 전체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나 한 사람의 죄의 문제 그냥 쉽게 넘어가고, 나 한 사람의 위선이 어떻든 뭐 상관없지, 나 한 사람의 외식이 어떻든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다 영향을 끼치는, 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을 버리고 순전하고 거룩함에 헌신할 때 공동체는 능력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죄를 지은 것은, 속임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들을 한번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것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모든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거짓을 버리고 순전하고 거룩함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이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공동체적으로 정결하고 연합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건 결과적인 측면이죠. 결과적인 측면이죠. 결과적인 측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고 나니까 성경은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헌신적으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게 되면 교회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정말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선의 문제, 거짓의 문제, 이걸 해결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역사지만 이거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렇게 12절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까지도 알 수 있게 누가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알게 해준 우리 누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근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징계의 문제, 권징의 문제,
뭐 파문의 문제, 사실 이런 문제가 오늘날 현대 교회는 거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징계의 문제. 죄가 있었을 때 아라니와 삽비라 같은 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로 또 베드로가 성령께서 깨달았게 해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누가 죄를 짓고 지는 것 알아요. 다 알면서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문제인 거예요. 징계 자체가 없는 것이죠. 권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정결하고 연합된 교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의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뭐 결론에서 너희 말을 지키라 이 주님의 명령과 관련되어서 아나니와 삽비라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속임의 문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거짓말의 문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기만의 문제, 속임의 문제는 하나님한테 큰 범죄다. 큰 죄로 정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정말 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함, 진리, 그러니까 반대죠.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고 진실을 드러낼 때 우리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또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정말 순전함과 여기 거룩함과 정결함과 연합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